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8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기도원의 이야기는 6장과 7장과 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이 요소마다 포인트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리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드러내더라도 증표를 보여주세요.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책망하거나 정죄한 구절이 6장, 7장, 8장에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처럼 시키지도 않은 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여서 결국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올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날마다 이렇게 하루의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찔러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말세가 되고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신앙과 믿음이 천박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찬양할 때 3절 가사에 너 낙심하지 말고 늘 전진해라, 잘 이기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이 심리학이 발달하고 또 이렇게 그 내면의 위로와 공감이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반응을 일으키다 보니까 너도 낙심했어? 낙심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또 다시 일어나면 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게 꼰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신앙이 자꾸 느슨해지고 힘이 풀리죠. 그때는 위로가 될지 몰라도 여러분, 지나고 나보면 해야 될 말을 하고 또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나에게 친구라든지 동역자라든지 등대원이라든지 그렇게 말 한마디 해준 게, 그때는 서운할는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렇게 말해주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사람이었고 나를 위한 말 한마디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도 한 청년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 청년이 이제 캠퍼스 전도를 많이 하니까 캠퍼스 전도할 때 무조건 그냥 전도 물품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니까 잠깐 저에게 한 10분 15분 시간을 좀 내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저는 여기 캠퍼스 전도가 아니고 신도시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10분 15분 시간이 되느냐고 물어보면 거의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에 10은 다 까이죠. 바쁜데 시간을 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도시 전도할 때 물품을 나눠드리면은 온리교회가 이 건물 11층에 있습니다. 한번 오셔요.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이렇게 한두 마디 하고 나눠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복음 전도해 보면 까이죠. 그래서 그거에 너무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말고 그냥 한두 마디라도 짧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끝내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혼자 기도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그 청년의 말에 대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까이는 게 이게 두렵고 설사 10중 10이 다 까이더라도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시간이 되면 당신에게 소망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고 싶다.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면 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라고 오해받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그 청년의 그 이야기가 참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 간증문에 보면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이 이대영 성도님의 자신의 소심함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쉽사리 교회에 나가자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간증문인데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이 되더라고요. 관계를 두려워해서 쉽사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내가 잘되면 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니 사람들이 나의 잘됨을 보고 교회를 찾지 않을까 이런 기복적인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는 사실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자신의 소심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맘 먹고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친구가 교회 나가면 부자 되냐? 라고 물어보길래 그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나는 관심 없다. 여러분 세상의 영적 현실에 가장 민낯이 이 대화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나중에 힘든 일 있으면 꼭 교회 와 라고 하는 게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여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거기 세 번째 패러그랩 보시면은 40대가 된 지금 나이가 들어 더욱 마음이 굳어진 친구들을 전도하기란 쉽지 않은데 복음을 전해야 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숫꽃과 분해일 사람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소심하게 행동하게 되고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이 가장 마음에 찔렸고 또 도전이 되었어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믿지 않는 친구들의 구원에 대한 자기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이것이 자기의 죄입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개척 초반처럼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것이 마음이 너무 슬프거든요. 기도할 때 부르짖고 기도는 하지만 성도님들의 한 가정을 두고 기도할 때 마음의 애통함이 사라지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제가 좀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 눈물을 주세요. 애통함을 주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 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공행상 따질 때 왜 우리는 공적이 없고 우리는 전리품을 취하지 못합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요. 제가 어저께 설교했지 않습니까? 아니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압제당하고 수확 때마다 그렇게 열매 빼앗길 땐 뭐 하고 있다가 그죠? 어제 말씀 그제 말씀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러
처음에는 3만 2천 명을 모병을 할 때는 뭐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힘을 빼라, 니네들이 했다고 할까봐 내가 그게 두렵다, 그래서 2만 명 돌려보내고 또 9,700명 돌려보내고 딱 300명 남고, 그래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너 그러지 말고 네 친구 바라랑 같이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라. 그러고도 다리가 후들거려서 양털 가지고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고, 그럴 땐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 안 껴줬다고. 오렙과 스앱 우리가 배웠다, 우리가 당신들보다도 더 공적이 있으니 우리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달라. 여러분,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으면은 제 안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했다, 나를 좀 인정해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우리 목사님은 참 목사지,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마음.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할 때 내가 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은 마음. 다 그냥 그런 인정 중독에 걸쳐서 살아가는 인생이 사실은 에브라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철저히 낮춰요.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아비에셀은 이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속한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가문의 므낫세보다도 동생 집 가문이잖아요. 그런데도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상을 부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3절 하반절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그런가 하면 4절부터 9절까지는요, 아까 그 간증문에 나왔던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더라도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대적했는데도 오늘 본문 10절에 보셔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 이 미디안의 두 왕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갈골에 있었다. 요단강 동편 저 끝편까지. 기드온이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않겠지 라고 도망갔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동방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은 이미 다 죽었고 남은 자가 15,000명, 13만 5천 명 대군 중에 12만 명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고 남은 자 15,000명 남았는데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어제 본문에 므낫세 지파 사람, 아셈 지파 사람, 납달리 스불로 지파 사람 다 기드온을 도왔지만 갈골이라는 땅 끝까지 가가지고 이 세바와 살문나와 15,000명을 진멸하려고 하는,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갈골까지 요단강 건너서 거기까지 쫓아가는데, 여러분, 요단강 서편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고 요단강 동편 땅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숫곳 사람 분우엘 사람이 이 갓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갈골이라는 곳까지 300명 데리고 가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넜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심신이 고단했는지 숫곳 사람들, 갓지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300명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좀 밥을 좀 주세요, 떡을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가서, 당신들도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수학 때만 되면 그렇게 이유 없이 빼앗기고 그렇게 아녀자들이 겁탈당하고 그렇게 몹쓸 짓 당했잖아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이놈의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보세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믿어? 니네가 쫓아간다고 니네가 저들을 진멸하고 수급을 가져온다라는
확신을 어떻게 믿어? 니네 도와주었다가 괜히 미디안 군대들에게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빠질 거야 라고 이렇게 비겁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드온이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는 내 손에 넘겨주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내가 너희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거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8절에 분우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시면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올라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분우엘 사람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분우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이런 질문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안 도와주면 서운하면 서운했지 뭐 그렇게 책임을 묻는다고 그래? 이제 내일 본문에 책임을 묻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냥 각자 지파가 각자만의 지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를 할 때에 아,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힘들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하고 그냥 공감하고 동정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통함이 없는 것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큰 죄가 이런 죄예요. 뭐 동성애자들 가갖고 막 무슨 뭐 목회자 또는 교회가 뭐 다른 것도 다 죄지만 더 극심한 죄는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애통함이 눈물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성도들이 이기적으로 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한지 몰라요.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야구에서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있어요. 갑자기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막 빈볼 던지고 몸 맞추고 이러면 막 투수하고 타자가 싸워요. 여러분 그때 야구에서도 그렇게 서로 싸울 때 자기들 벤치 안에서 안 나오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나중에 구단에서 그 선수에게 벌금 묻습니다. 너는 공동체성이 없다. 여러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애통함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중에 책임을 물으세요. 지금 교회가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요 찬양 집회마다 우리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에요? 동참은 했지만 자기의 스포트라이트를 요구하는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도 그들을 달래가면서 그리고 도와달라 우리에게 좀 빵을 내어달라라고 했지만 전혀 동참하지 않고 네가 이길지 안 이길지 우리가 어떻게 믿냐라고 하면서 완전히 개인 이기주의로 빠진 숫곳과 분엘 사람 가운데 기드온은 오늘 본문 12절 끝구절 보십시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데 그 뒤를 끝까지 추격하여서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함으로 7년의 미디안의 압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종결시키십니다. 기드온이 어제 본문에 기드온을 위해서 해라 이런 실수도 범했고요. 시키지도 않은 에브라임한테 가서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올무가 되는 그런 실수도 범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기드온은 끝까지 어떤 피곤과 어떤 궁핍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그 피곤함을 다 감당하고 300명을 다
통솔해서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격파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것을 요구하는 신앙의 이기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동참하지 않고 애통함이 없이 그저 나의 것만 강구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대영 성도님이 적용하기 위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며 구원의 말씀을 전하겠다. 일단 밥 사주면 최소한 30분 이상은 시간을 확보하잖아요. 자기 돈 내가면서 식사하면서 복음 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등대 모임에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솔직히 나누고 내가 두려움이나 소심함에 애통함이 없는 상황으로 개인 이기주의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 듣고 적용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오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에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안 오시면 나 혼자 카메라 보고 설교해야 되겠구나. 제가 참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늘 루틴하게 이 현장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지금 각자의 골방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입었고 이제 공간의 문제로 다음 세대 예배 공간의 문제로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후이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초대권을 나눠주고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게 되는데 아버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세워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잘 나갈 때 만나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한 분 한 분 신방하고 또 기도 카드를 받고 기도 제목을 적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곤고할 때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비 오는 날에도 이사하는 가정 그리고 병원 다녀오는 가정들 그리고 루틴하게 또 생업의 현장 가운데 출근하고 또 등교하는 각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구체적인 삶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소심하거나 우리가 거절감에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누구를 위해 주님 앞에 온전히 감당하고 반응해야 될지 명확하게 시인하고 인정하며 결단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만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애통함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간절함과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어지게 될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지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